아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지요. 예. 우리도 노래 하나 하고 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를 고쳐주시는 주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십자가로 가까이, 전도자로 강하게, 천성 문을 향하여 주 나를 이끌. 십자가로 가까이, 전도자로 강하게, 천성 문을 향하여 주 나를 이끄시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 구세주이심과 동시에 그분은 그 이상적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따라가야 하고 본받아야 할 모범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역을 믿어야 하고 동시에 그분의 말씀과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두 가지 아주 중대한 본분이지요.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여러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주님은 그 치유를 생활화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읽어주신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같이 합시다. 시작.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지금 본절은 예수님의 제2차 갈릴리 사역, 상당한 기간 동안에 하셨던 그 사역을 요약하면서 한마디로 한 문장을 쓰면서 거기 세 가지 분사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세 가지 유형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하나는 디다스콘, 가르치시며, 디다스콘, 티칭, 가르치는 사역이고, 두 번째가
헬라 말로 케리손, 이거는 전파하시며 복음 선포 사역이죠. 프리칭. 그리고 또 마지막 나오는 것이 뭐냐면 테라피온, 이것은 고치시는 것, 힐링, 치유 사역. 그 주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교육, 전도, 치유, 세 가지 주님의 3대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여기 35절이 포함되어 있는 9장, 마태복음 9장과 그 앞에 있는 8장, 그게 한 9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는데요. 그 중간에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잠잠케 하신 그 기적 빼놓고는 8가지 사역이 모두 다 치유 사역입니다.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이 주님의 그 사역에서 병 고치는 사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거죠. 치유 사역은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치유자로 오셨어요. 아멘.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는 치유하는 분이시다, 그렇게 벌써 650년 전에 예언해 놓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공적인 사역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장차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받고 그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동시에 병자들을 고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이 구약 극히 100년에 한 번, 200년에 한 번 그런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많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장구한 기간 동안 몇 번 없었어요. 그런데 장차 오실 메시아는 그 사역이 어떻게 특징 지어지느냐, 가는 데마다 막 병자들을 사정없이 고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병 고치는 사역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거나 부인하면 메시아 사역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부인하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거죠.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들이 한 41가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가 총 9절이 3774절, 그 중에 이 예수님이 전인 치유 사역을 하신 것이 관계된 구절이 484구절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 사복음서의 대화체 구절이 1257개 절인데, 그러니까 거기 484개 절이면 무려 38.5%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관련된 기록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치유 사역을 하셨을 뿐 아니라 또 그 치유 사역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교회에 위임해 주시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그리고 교부 시대의 기록에 의하면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중세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타락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뭔가 다른 요소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치유 사역이 명맥이 유지되어 오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20세기 들어와서 아주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21세기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사역들이 치유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종말에 일어날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그 거대한 이 치유의 사역들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치유 사역은 교회에 위임된 중요한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서현 교회 위에 이미 치유의 권세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고침받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또 하나 놀라운 일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에 또 놀라운 일이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면 막 그걸 가지고 막 그냥, 근데 뭐 한 계단만 지나가면, 담 하나만 넘어가면 그냥, 우리가 참 정말 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귀찮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저 자기만, 자기 것만. 근데 사실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구역을 통해서,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주님의 사역을 초대교회 수준으로 올려야 되고요, 또 나가서 이것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오늘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을 하신 그 마음의 동기, 목적, 이걸 말씀 통해서 살펴보고, 또 치유 사역을 하는 주님의 그 방법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이것을 교회에 위임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함으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갈증이 생기고 또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치유 사역의 동기, 그 목적, 예수님께서 왜 병 고치셨는가, 어떤 마음으로 고치셨는가, 뭘 하기 위해서 고치셨는가, 뭐 성경에 보면 많이 있어요. 제가 한 8가지로 뽑아봤습니다. 첫째로, 다시 거기 오늘 보면 35절, 36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하신 동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 교회가 치유 사역을 할 때에 반드시 유념해야 할 몇 가지 이 시간에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오늘 본문에 그렇죠?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민망히, 긍휼히 같은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 그분이 갖고 계신 그 사랑과 자비가 병 고쳐 주신 그 사역의 동기가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병을 고쳐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사건을 보고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솔리 데오 글로리아, 주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혹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에 가장 최종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하셨어요. 메시아임을 증거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바로 오시는 메시아입니까? 물어봐라.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서 요한에게 전해라. 병자들이 고침받고 저는 자가 뛰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그 사역의 대부분이 병 고치는 사역을 세례 요한에게 말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예사로 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왜? 그동안에 구약에 이런 병 고침의 역사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위대한 역사를 막 시작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저분은 대단한 분이다. 저분은 이제는 시대를 바꾼 분이다. 이거 알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워낙 많으니까 뭐 우리나라 같으면 많은 이름들 있잖아요. 영자 많지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김영자 A, B, C, D 이렇게 있는데요. 창수, 영수 많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호세아에서 따온 이름이고 여호수아에서 따온 이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혹은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 이름을 붙임으로 바로 예수님, 성경에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로 쓰는 거죠.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병자에게 명령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받아도 예수 이름으로, 환난을 받아도 예수 이름으로, 아멘을 해도 예수 이름으로,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하시고, 또 하나 네 번째,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심으로 자신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했어요. 병을 고쳐주면서 내 말이 진리다, 말씀대로 된다, 그래서 증거하십니다. 병 고침이 중요하죠. 다섯 번째, 예수님은 병든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응답으로 고쳐주셨어요. 응답. 여섯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표징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일곱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믿고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병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고쳐주시고 이제 지금부터는 그동안에 못했던 테니스도 치고 골프도 하고 뭐 놀러도 다니고 열심히 편안하게 잘 살아라,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믿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예수님은 치유 사역이 교회 시대에도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치유 사역을 통하여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 다 보고 너희도 배워라, 그리고 가서 전하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치유 사역은 이처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가 이거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 우리 회개해야 돼요. 3대 사역인데, 여러분 앞에서 기도할 때도 보면요,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위해서 기도하는데 치유를 위해서는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이거 우리 잘못한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18세기, 19세기 저 프린스턴 신학교, 소위 올드 프린스턴 스쿨, 프린스턴 구학파, 거기에 신학이 좀 달라졌어요. 칼빈하고도 좀 달라요. 어떤 면에서?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 면에서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프린스턴 학파를 세운 그 비비 워필드나 찰스 하츠나 A.A. 하츠나 혹은 뭐 루이스 벌커프나 이런 사람들의 그 신학 서적을 보면
사도 시대에 일어났던 기사와 표적 끝났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성령의 은사들은 이제 끝났다.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쳤다. 병고침도 그쳤다. 비비 워필드가 그렇게 주장하고, 그걸 프린스턴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배운 많은 교수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배운 목사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겠어요? 이제는 뭐 병고침 같은 것은 우리가 치유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해서 그저 기도 응답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아주 소극적으로 된 거죠. 이거 우리 교단도 이거 고쳐야 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1980년, 90년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프린스턴의 신학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 총신에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뭐 지금 방언이 그치고 예언도 그쳤다 하는 사람은 아마 없지 싶어요. 지금 뭐 치유가 끝났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지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안 배워봐서. 근데 여기 지금 신학교 가르치시는 우리 가까운 목사님, 여기 대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지금 만나보니까 그분은 안 그렇더라고요. 웨스트민스터 나왔는데도 그게 이제 그만큼 온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존경하는 박윤선 박사님이나 이런 주석들은 보면 그게 끝인 걸로 돼 있어요.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해요, 다시. 우리도 주님처럼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더욱더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신 권세를 적극 활용해서 치유사역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육신과 정신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든지 도와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치유 방법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생각합니다. 치유 사역을 이해하려면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치유 방법을 생각해 볼 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복음서에는 41가지 치유 사례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주님이 고쳐주신 질병들이 그 병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요. 그리고 또 그 고쳐주시는 방법도 적어도 10가지 이상입니다. 다양합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경우에 열병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꾸짖으셨어요. 그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의 경우에는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12회를 해를 줄 아는 여자의 경우는 본인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본인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능력이 나와서 고침받았어요. 아주 다양합니다. 김남수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사역 2006년도 발간된 책인데 거기 보면 이분이 이 박사학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해서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치유 방법들의 횟수를 조사를 해놨어요. 제가 다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맞겠죠. 거기 참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첫째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11번, 귀신 말씀으로 역사하신 경우가 21번. 요거는 명령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할 때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네게 명하노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1번. 그다음에 세 번째 만져주신 거 안수지요. 14번.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5번.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8번. 설교를 통해서 6번.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7번. 동정하심 5번. 예수님을 만짐 2번. 가르침 4번.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보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신 치유 방법은 명령하신 겁니다. 나가라, 떠나라, 내가 너를 묶는다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안수, 손을 얹은 것이고 세 번째가
귀신 쫓아내신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믿음, 그리고 다음으로 그 사람의 믿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 방법들을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치유 방법의 그 주방법이 뭐냐? 말씀이다. 말씀과 관련된 치유 방법 횟수를 보면 명령이 21번, 설교 6번, 가르침 4번, 합치면 31번인데, 그러니까 41번의 경우에서 31번이니까 자그마치 75%에 달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하실 때에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하신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같이 사용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안수하면서 말씀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치유하시고,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손을 얹고 명령하셨어요. 손을 얹고 14번, 명령하시고 21번, 이게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대개 치유 기도할 때는 손을 얹고 명령으로 기도하는 거죠. 명령 기도와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명령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질병을 향해서 명하는 것이지만은, 간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달라고 비는 겁니다. 요 차이가 있어요. 제자들은 많은 경우에 명령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40세나 됐습니다. 한 번도 다리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를 주목하라 하니 저가 주목하니, 베드로 말하기로 내게 있는 것,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명령했습니다. 그때에 그가 일어나.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에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을 떠서 다비다를 바라보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시체 보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보통 명령 기도할 때는 기도자가 눈을 뜨고 그 사람을 살피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앞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힘이 빠져서 그대로 주저앉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부축해 줘야 되거든요. 손을 얹고 명령하는 방법, 이것이 기독교 치유 방법의 관행처럼 되어 온 이유가 여기 성경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방법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근본 능력은 치유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공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히 부음받았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주님과 함께 있더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은 이 능력과 권세를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행하실 때 사용하셨던 이 방법을 후일의 사도들이 그대로 배웠어요. 사도들이 3년 반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웠던 것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해주고 그대로 전수시킨 거 아니겠어요? 초대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이처럼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치유 사역에 있어서도 그 방법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치유 사역의 위임, 그리고 이것을 계속하라고 하신 명령에 대해서 같이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의 권능, 바로 그 권능이죠. 제자들에게 위임한 그 권능, 그것은 바로 몇 절 앞에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던 그것을 바로 10장 1절에 제자들에게 그대로 줬다. 여러분, 사도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단어를 그대로 인용했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사도들처럼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 받은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전체 분위기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주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그 바깥에 나가면 거의 100%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그 시대에 역사했던 바로 그 권능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이제 삼킬자를 찾는 바로 이 시대에 정말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 모인 교회, 인본주의적이지 말고 자기 자랑 말고 딴 것 되돌지 말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나타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지금 불결하고 뭔가 섞이고 뭔가 오염되고 그렇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병원을 만드시고 의학을 발달케 하시고 많은 약을 만드신 거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리고 이 프린스턴 신학자들도요, 어떻게 신학을 정리했냐면 오늘날에는 병 고치는 기도하고 병 고치고 이런 거 없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거는 병원이 해야 하고 우리는 그저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일반 은총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직접적인 성령의 역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믿음 속에 이런 게 있어요. 몸이 아프다. 약 사 먹어야 되겠다. 병원에 가야 되겠다. 수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밑바닥에 앉으면 무의식적으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시대에 지금 어디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느냐? 후진국에, 제3세계에, 아프리카에, 중국에, 저 남미에, 많이 지금 인도네시아에 많이 일어나요. 근데 최근에는 미국에도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건 너무 고무적인 일입니다. 가장 선진국에 일어나면 한국도 안 될 리가 없죠.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의미죠. 그러나 좀처럼 우리가 이 의료 관계가 발달되고 얼마든지 이 혜택을 받는 이 시대에 참으로 참 믿음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부여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분명한 명령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네가 가서 병든 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문둥병자를 고쳐라, 깨끗하게 해라,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의 이 파송 명령은 제자들에게 사도들을 파송하는 명령인데 동시에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특별히 목회자들을 향한 명령이에요. 그건 우리 그렇게 받아야죠. 이 위임 명령은 제자들에게서 초대교회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온 명령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치유 사역에 적극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서
치유 사역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치유 사역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잘 아는 구절.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게 뭡니까? 많지요. 믿음의 도리, 도덕적인 의무, 규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사역면에 있어서는 가서 어떻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병 고치는 거, 여기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병든 자를 고쳐라 분부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설교하면서 이 강단에서도 외부의 강사들이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지나간 10년 동안 병 고치라는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빼버렸어. 그만큼 우리 머릿속에는 이 치유 사역에 대한 것이 약화되어 있다고요. 그게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신학의 최고의 주석가인 윌리엄 핸드릭슨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안에는 병 고침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족속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모든 믿는 자들이 치유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해라. 이것이 주님의 위임 명령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우리는 학생들에게도 이거 가르쳐야 되고, 장년부도 이거 가르쳐야 되고, 구역도 가르쳐야 되고, 온 교회적으로 치유 사역에 저희들이 적극적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세방은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동 맞지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을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거 표적입니다. 표적. 여러분, 세방은 방언하는 거 이거 표적이에요. 표적. 이 시대에 표적이 필요해요. 기사와 표적이 필요하다고요. 치유사역은 초대교회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부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왜 끝날까지? 치유사역이 그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안 끝날 것이기 때문에 재림 때까지 계속해라. 성경이 완성되니까 끝났다 아닙니다. 저희 종신의 신학 모 교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AD 300년경에 성경이, 니케아 회의에서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고 나서 치유사역 끝났다, 방언 끝났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단뿐 아니에요. 고신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일 자유로운 교단이 어디냐? 성결교단. 성결교단은 신유가 저들의 4대 복음 중에 하나거든요. 신유. 그리고 교리는 그런데 성결교단은 실제로 실천은 많이 못했는 것 같고 제일 그래도 실천을 과감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입니다. 우리 장로교단이 이 교리는 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제일 약했어요. 성령의 역사 면에서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본 거죠.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 우리 교수님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장로교도 많이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다시 말하면 교육사역,
전도 사역, 치유 사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데 뭐 병 고친다 이러면은 이단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물이 좋아야 돼요. 고기가 물 좋은 데서 헤엄치고 잘 치지요. 물이 혼탁하면 죽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공기가 맑고 좋아야. 여러분 나는 안 그렇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가 막 몰고 오면은요, 교회도 그렇게 변해가요. 이게 물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이 설교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물을 바꾸자 이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치유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현장에서 내가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막 갈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목사 혼자서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도요.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어머님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품고 우리 온 성도들이 그렇게 물을 만들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전도와 가르침과 치유 사역을 병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3대 사역을 동시적으로 훈련시키셨어요. 주님은 전도와 가르침에서 치유를 분리하거나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아까도 봤죠? 통계를 보면 오히려 치유 사역이 3분의 1이 훨씬 넘어요. 현대교회는 이 점에서 주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치유 사역을 위임하시면서 계속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계속해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병과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파송받은 제자들은 각 촌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이 위대한 교회 치유 사역을 교회에 위임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에 믿는 자들, 특별히 교회죠. 믿는 자들에게 위임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성천하시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본문은 지금 전도와 선교, 복음 전파와 연결되는 문맥입니다. 복음 전파할 때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말타 섬에서 불을 쬐는데 맹독, 물리면 금방 죽는 맹독을 가진 독사가 바울의 손목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 토인들이 아이고 저 사람이 진짜 죄인이구나. 불과 1, 2분 만에 팍 쓰러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지켜보고 있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그런데 틀어버리고 태연하게. 본문 그대로예요. 뱀에 물렸지만은 그 독이 역사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걸 너무 영해를 하는 거 안 좋아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요, 피터 와그너 교수가 그 멕시코에서 서부에서 동부 쪽으로 가면서 며칠간 걸어가면서 사람들하고 전도팀이 가는데 중간중간에 물을 마시고 그런데 그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을 영접한 분이 어디로 왔느냐, 어디 그 물을 마셨느냐, 마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부족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물마다 전부 독을 타가지고 마시면 다 죽는데 피터 와그너 교수와 그 전도팀들이 생생하게 왔다 이 말이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 그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순수하게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전도하기를 영혼 구원에 힘쓰게 될 때에 우리 교회도 이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가요. 방언들이 막 터져요. 여러분, 전도자들이 방언 많이 합니다. 보세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 거의, 방언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집안에 앉아가지고 방언만 주십시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런 역사,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얼마든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저도 회복해야 되고 여러분도 회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사활을 거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역을 본받아서 전도와 교육에 힘쓸 뿐 아니라 치유 사역에도 더욱 매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질병들 고침받기를 원하고 특별히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유아부로부터 유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예람 청년부, 장년부, 믿음부, 각 교육부서 부서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일 때에 치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들, 저 젊은 유니게 구역, 다니엘 구역부터 시작해서 연세 드신 우리 안나 구역, 베드로 구역에 이르기까지 전 구역들 구역 공동체로 모일 때에 서로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전도가 일어나는 놀라운 구역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공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탄의 세력에 굴박되어 있는 자들을 구출해내는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히 우리 금요기도회 찬양과 말씀과 기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안수기도. 지난 금요일도요, 이 안수에 보면요, 이 사람이 준비가 됐다 안 됐다 금방 드러나요. 그냥 필이 와버려요. 아이고, 영 준비가 안 돼요. 욕심만 가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병원에 가면 돈 드니까 그냥 그런 분도 있어요. 이러니 고침받지를 못하지. 그런데요, 준비된 사람들 보면요, 역사합니다. 순간에 바로 역사예요. 하나님은요, 시간 안 걸려요. 성령의 역사. 우리 금요 기도회 지금 좋습니다. 여러분 안 나오신 분들요, 한번 나와요. 나와서 정말로 준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그리고 나와서 안수 받으세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서현교회는 주님께서 교회에 약속하신 기사와 표적들이 흘러 넘쳐서 불신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기사와 표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옵소서. 우리 교회 3대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치유 사역이 더욱더 불일듯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정말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역을 위해서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각 구역 각 집회들을 위해서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 이 시간에도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의 능력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권능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의심의 구름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로부터 강력한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적인 환자들, 영적인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버지 가난 우리 심령 속에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걸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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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에 역사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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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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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혼자 버려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양떼 없는 목자 없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처럼 아버지 들에서 방황하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성경이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교회가 이 지유사역에 대하여 어떤 연고인지 너무나 연약해진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 하늘의 권세를 날마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서연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아 누리는 서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확고한 믿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12의 해를 전하는 여인이 오직 믿음 하나로 아름다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자들, 그 모든 병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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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집중적으로 치유기도하는 우리 금요기도에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붓고 또 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